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차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와 상황과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신 모든 유스 청년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오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함은 하나님의 거룩한 응답에 대한 거룩한 초대에 대한 기꺼운 응답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잘못들과 우리의 생각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삶을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나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였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히 거룩해진다는 믿음으로 주님 솔직하게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 부으시옵소서. 함께 참회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미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서 그의 죄를 세지 않으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네,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들어오신 분들 함께 인사 나누시고요.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컴퓨터 좀 갔다 올게요.
네,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우리 삶에 좋은 유익한 영향력으로, 좋은 말로 하면 그렇고요, 우리 말로 표현하면 좀 내게 좋은 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그런 장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스로 만족할 수 없고 불안에 떠는 인생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습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의 평안을 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상 속에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에 분명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좀 뭔가 더 신선하고 좀 더 새로운 어떤 기운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세상의 취미와 즐거움과 기쁨에서 그 힘을 찾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해 오는 새 힘을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에게 새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가 약해 있고 기댈 곳이 없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 것에서 어떠한 평안과 안전을 구할 수 없는 그 모든 상황에 우리의 힘드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파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내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새 힘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노래합시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희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니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이 삶의 노래로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일어나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이 시간 박규태 청년의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편안을 받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들을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이 예배를 위해 유스 청년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임원들과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그들이 매주 모여 기도하고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전해주실 주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 저희가 깨닫고 은혜를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네. 네. 다들 안녕하셨죠? 네, 지금 12분 와 계시네요. 저 빼고 11명일 텐데. 네. 안녕, 얘들아. 안녕하세요. 네. 힘탱, 강직선이 감사하고요. 수원이, 정규, 다은이, 만호, 막힘, 땡큐. 네. 와야 될 사람 중에 안 보이는 사람 있으면은 카톡씩 한 번씩 보내주세요. 네. 설문조사 하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네, 거룩한 자극을 한 번씩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저 물 좀 마실게요. 네, 혼자 이렇게 하느라 북치고 장구치고 하느라 되게 바쁘고 힘들어 보이고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별로 힘들지는 않아요. 네, 노동력이 있는 그런 것들보다 네, 혼자 하니까 좀 심심하고요. 네, 호흡할 수 없어서 좀 그렇긴 하네요. 네,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네. 저의 수줍은 고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도 반응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배는 반응이랍니다. 주저리. 네. 네, 광고 하겠습니다. 1인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위 유서들에게 예배를 알리고 공유하는 멋쟁이들을 응원합니다. 네, 과감하게 네, 우리의 예배를 홍보해 주세요. 함께 예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함께 찬양하고 같은 이야기, 같은 하나님의 교훈들과 묵상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분들에게 이 예배 링크를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조금 늦게 지난주에 보내드렸죠. 네, 우리 뉴노멀 분들 통해서 모든 분들에게 전달이 됐을 텐데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 좀 있습니다. 가감없이 솔직 담백하게 적어주세요. 네, 뭐 어디 오픈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저 혼자 볼 거예요. 저 혼자 보고 임원들과 함께 논의할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뭐 이런 거 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다들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필요하다면 오픈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도 할 텐데요. 그거는 이제 임원들과 잘 상의할 테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설문조사 링크 여기저기에 막 뿌려주세요. 세 번째, YBM 6기를 모집합니다. 6기 모집합니다. 오늘 역시 뉴노멀 분들 통해서 그 신청 링크 또 보내드릴 거예요. 네, 특전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얘기해서 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네, 미루셨던 분들,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셨던 분들, 네, 지금이 적기입니다. 네, 지금 휴가 기간도 껴있고 그렇죠. 네, 지금 오세요. 지금 오시면 유익한 시간에 함께 참여하시고 반가운 얼굴들 줌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이 아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습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이긴다라는 믿음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너무 오버해가지고 목이 좀 갔어요. 작년 1월과 죄송해요. 작년 1월과 올해 1월, 2020년도 1월과 2021년도 1월에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기윤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기윤실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또 단체가 있어요. 네. 이 단체에서 1000명의 국민들 또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제목은요, 한국 교회의 신뢰도에 대한 조사입니다. 항목은 5가지였고요. 매우 신뢰, 약간 신뢰, 별로 신뢰하지 않음, 전혀 신뢰하지 않음, 모름, 이렇게 선택형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신뢰도에 대한 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작년 1월과 올해 1월이면은 그 1년 동안 이제 코로나라는 되게 아주 중대한 사건이 있었죠.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신뢰도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조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자료 화면을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교회 신뢰도 32%에서 21%로 급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떨어졌으면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전혀 신뢰하지 않음 요 항목이 16%가 올랐어요.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그리고 신뢰한다라는 항목은요 11%가 하락했습니다. 네. 이거 보는데 그 아래에도 이게 좀 뭔가 저는 눈에 더 띄더라고요. 그 아래에는 교회 신뢰도와 비기독교인이 생각하는 교회 신뢰도의 차이에 대한 거였어요. 이거 보면요,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하는 이제 정도가 70%래요. 우리들은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가 7%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수치는요,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7%밖에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보이는 게 그 옆에 보면요, 30대 청년의 신뢰도가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게 되어 있습니다. 30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30대의 청년들에게 교회의 역할은 그들의 일상에 적절한 메시지를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30대들에게. 30대 청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제 탓이죠. 목회자 탓이고 그렇죠. 사실 근데 조금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놀란 부분이요, 이 비독교인, 그러니까 비기독교인, 교회의 용어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옳은 용어는 아닌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락했다라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생각보다 우리의 일상, 청년인 여러분들의 일상에 꽤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캠퍼스에서, 학교 안에서 이제 과 사람들이나 동아리 사람들과 어울릴 때, 또는 직장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어울릴 때
그러니까 그 같이 이야기를 나눈 사람들이 같은 크리스찬이면 괜찮아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70%인 사람들이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같이 어울리고 밥 먹고 커피 마시는 그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과연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대화를 끄집어낼 수 있을까? 교회 신뢰도가 9%밖에 7%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 크리스찬인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라는 이 이미지를 꺼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런 것들이 진짜 가능키나 한 걸까? 이게 아주 현실적인 벽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셨나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가져오는 이야기들, 제가 가져오는 이야기들은 대개 성경의 옛날 이야기들이죠. 네, 먼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전부예요. 성경의 이야기니까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닐 때, 고1 때 처음 다녔거든요. 교회를 처음 다니면서 설교라는 거를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저 이야기를 지금 왜 하지? 그때가 1997년도였으니까 97년도 20세기 말을 20세기 말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기원전의 역사를 지금 왜 얘기하지? 저게 나랑 뭔 상관이야?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제인데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네, 이게 전제예요. 기본 전제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사랑의 예시, EX, for example, 예시이자 시작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등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에 역사 속의 시작이 이스라엘일 뿐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성장하거든요. 네 민족이 저 모래,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될 것이다. 이제 그게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구해내시는지, 또 어떻게 성장시키시는지, 어떻게 세세하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서 부르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라는 아주 분명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분류하고 차별하고 배척하는 잘못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됐었던 거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은 역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 핏줄 중에 한 명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로마의 포로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언제 메시아가 오실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언제 올까 하면서 로마의 압박과 압제를 견디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는요, 사실 우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고 착각했었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지.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은,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상관할 바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괴롭고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러 오시면 우리 민족을 구원할 거야 라는 착각을 했었던 거죠. 근데 아니었죠. 예수님의 구원의 범주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머물지 않았었죠. 그렇죠. 그분은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과 땅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고 또 구원의 수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유대인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다라는 거죠. 장황하게 지금 제가 얘기했는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 이거를 우리가 믿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아, 나도 구원하시겠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아, 나도 가르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었구나. 아, 그럼 그 하나님이 나한테도 좋은 하나님이겠구나. 이렇게 믿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저기에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요. 너희들만 독차지하지 말라고. 그 구원이 너희들 것만이 아니야. 독차지하지 마라는 이야기들을 특히 예수님 시대에 많이 이야기하시죠. 자, 위대한 선교사인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를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자민족만을 위한 구원이라고 착각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이야기를 전파하기 위해 내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바울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보았던 그 바울의 이 이야기는요, 지금도 선교에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고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전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사랑이 편하고 자유롭게 예배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알리는 이 역할,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역할, 복음을 전하는 이 역할, 바울이 했던 이 일들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자, 이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바울이죠. 근데 바울 자신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놀라운 일에 선교사인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모두 해야 돼요. 근데 이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교회라고 딱 찍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쉬운 말로 하면 이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문화, 경제, 정치 등 모든 분야의 위정자들과 권세자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실제적으로 좌지우지하며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과 그 세력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전파하는 주체가 누구냐?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그렇게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죠.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일들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속사람이 단단하여지기를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과 위정자들, 더 나아가서 악한 영들과 사단 마귀의 시험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걸 모두 이길 수 있는 힘은 교회된 너희들이 갖고 있는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랑 위에 교회가 굳게 서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원천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계속해서 묘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굳건하게 뿌리박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교제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 이 지혜와 진리는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고 선포되어야 하고 선포될 것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신 여러분, 그리고 교회이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뜨겁게 만드는 이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어떤 높은 자가 와서 이 진리를 대신 선포해주고, 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와서 얘기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이 중요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 교회된 우리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힘은 보잘것없는 허영뿐이라고, 그 위에 선한 사랑의 권세를 선포해야 하는 그 주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의 상식을 초월하여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삶의 이곳저곳 깊이 박혀있는 착취와 속박의 구조들보다 훨씬 더 세세하고 깊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지심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선포해야 하는 주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교회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경으로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이 권면은 저의 권면 이전에 오늘 본문에 말하는 사람, 화자인 바울 사도의 권면이에요.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교회가 이 거룩한 일들을 해야 된다. 세상 속에서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세상 권세는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뿌리 박힌 그 사랑의 권세만이 진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교회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의문이 들어요. 이거 진짜 가능하? 교회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대신 눈에 보이는 권력과 돈을 쫓는 교회가 이런 말을 한다고요?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이 아닌 가진 자와 힘이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교회가 이런 말들을 한다고요? 세상 시스템에 기가 막히게 동조해서 공존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사랑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작 9%밖에 안 되는 교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가 말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귀에 희미할 겁니다. 안 들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교회의 옷이 싫고 더러워 보이고 벗고 싶어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고백을 완전히 잊지 않는 한 우리가 교회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불신을 한 몸으로 받고 있고 세상의 불신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그 주체, 교회가 바로 우리이고, 어리석은 낭비를 지속한다라고 손가락질 받는 크리스찬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불신의 상징처럼 되어버린 교회와 크리스찬, 믿고 거른다라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땅에 떨어져 버린 교회의 신뢰, 우리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우울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에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서 버티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벗고 싶은데 벗어날 수도 없고, 이 옷 때문에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비난당하고 손가락질 받는 이 교회라는 옷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버티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동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우리를 교회로 살고 버티게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도 버텨낼 힘이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세상의 조롱에 대항할 신념도 없어질 겁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내 삶의 비전도, 추구하는 삶의 가치들도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고 품고 안고 살아가는 교회들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고 있는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꿋꿋하게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그러면 신뢰를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91%의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교회로부터 사랑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9% 이상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될까요? 사랑을 회복하면 되겠죠. 사랑을 회복하면 되겠죠. 교회가 신뢰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됩니다. 다시, 우리가 신뢰를 찾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면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랑 위에 서서 세상의 시스템에 X표를 하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쫓는 유명인과 셀럽보다 내 옆에 있는 공동체가 더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보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을 더 빛낼 수 있는 세상의 그런 모임보다 이 작지만 소중한 유스 공동체에 더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거창한 거룩한 큰 이벤트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소소한 일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바른 사랑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계속 쿡쿡 찌르는 겁니다. 양심을 통해서요. 승열아, 정신 차려. 네가 이 지구 속에 살면서 그렇게 좀 이상하지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하는 것이지만 무항생제 계란을 시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계란을 낳는 닭의 알을 먹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아주 사소한 거죠. 제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주 소소한 일상인 거죠. 별거 아닌 거죠. 어제까지 함께 YBM에서 함께 책을 읽었던 분들은 그 마지막 부분은 기억하시겠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 입는 옷의 원단과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시키는 모든 배달의 그 일들 가운데 착취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에 그 모든 것들을 끊는 거 어렵죠.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실천이고 이것이 우리의 수도이고 이것이 우리의 저항이다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 절제하고 욕심을 버려나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작은 실천들과 행동들의 궁극적인 우리의 바람은 이거예요. 믿음이죠. 이 작은 사랑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은 사랑이 결국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 누군가가 행하는 엄청난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카운터 펀치를 매겨서 우와, 교회 진짜 대단하구나, 이제 이런 일들은 안 일어나요.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정말 빛도 없이 소리 소문도 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결국 사랑을 회복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사랑이 전파되겠죠.
네, 그것을 바울 사도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이 권면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크리스찬인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분명히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가르치심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작은 사랑의 실천과 거룩한 부담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주변에 아주 작은 일들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21년 이 시기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땅에 떨어져 버린 신뢰를 갖고 살아가는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놀라운 행사를 기획하기보다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랑을 회복하고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영상 함께 보면서 봉헌할 텐데요. 특별히 영상 안에 있는 가사의 고백들을 같이 보시면서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안에 계좌번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 위해서 실제적인 필요에 쓰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세 사랑이 이기네 모든 차별과 미워
계신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죽음에 이른 이들과 쇠잔한 모든 이들과 더불어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사랑을 닮은 사랑을, 아니 주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며 살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수없이 많은 고통받고 아파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한 주님을 닮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의 교회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희망이, 빛과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작고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전파되는, 확장되어 가는 이 일들이 어떠한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임을 주여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삶과 열정과 사랑과 모든 것으로 기꺼이 주께 드리는 그 모든 손길과 삶 가운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늘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부 성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차별과 혐오와 무시와 분노와 편가르기가 완연한 세상을 능히 이기는 사랑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유스 청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 네, 안녕. 행복하세요.